주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 없는데 왜 날 사랑하시는지 자꾸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세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천천히 들으세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오늘 주님 말씀 중에 우선은 4절 맨 앞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는 말씀에 좀 먼저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친구 너에게 말한다. 권사님 친구분들 많으세요? 행복하신 분이시네요. 절친도 있으세요? 절친. 절친 있잖아요. 절친이라고 그러대요. 아주 친한 친구를 절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절친이라고 그런지. 절친도 있으니까 행복하시네요. 여러분들 다 친구분 있으세요? 절친도 있으세요? 그 친구 만나면 좋습니까? 좋죠. 절친을 만나면 참 좋아요. 뭐 만나지 않고 통화만 해도 좋아요. 그런 친구.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친구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제자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까 부른 찬송가 2곡 다 친구란 가사가 많이 있어요. 한번 이번 주에는 그 찬송가를 좀 많이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친구라고 불러주신다. 감사한 거죠. 감히 친구라고 불러주시니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얼만큼 친하신지 모르겠어요. 친구인데 친구라고 불러주시는데 얼만큼 친하신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억하실 말씀은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순간순간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오늘 주님은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라고요. 5절 말씀에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요. 이거 두려워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내 친구다 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럼 이 시간 우리를 주님 친구라고, 내 친구라고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부르실 줄 믿습니다. 감사한 거죠. 감히.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본문에 보면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더 이상 못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 주간 꼭 기억하시면서 생활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시고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주님과 친밀하게 사귐을 갖고 생활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 말고도요, 구약 성경에도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벗이라는 게 뭐예요? 친구 아닙니까? 나의 친구 아브라함 자손아, 이스라엘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른 말씀이 구약에도 있습니다.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 말고도 요한복음에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설교하시면서 13절 이하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오늘 말씀부터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세상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내 친구다.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종은 주인하는 거 알지 못해요.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요한복음 15장 말씀, 이 말씀은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곧 돌아가실 지금 직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부인하고 배신하고. 그럴 제자들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내 친구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것도 예수님이 참 대단하시죠? 이제 금방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갈 텐데 예? 어떻게 보면 정말 자격이 없죠. 3년 동안 같이 훈련시켰더니 이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내 친구다. 그런데 특별히 그 앞서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사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도 못했겠죠. 근데 벌써 아마 예수님 마음은 염두에 두시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런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는 내 친구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친구라는 게 뭡니까? 예? 친구도 얼굴하고 이름만 아는 친구도 있지만 그런 친구 말고 정말 절친, 친한 친구, 예? 속마음을 다 보여줄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못할 얘기 없고 그 친구도 나한테 다 얘기할 수 있는, 정말 어떤 무엇도 그렇게 거리낌 없이 그러는 게 친구 아니에요? 그런 친구가 쉽지 않죠? 정말 1대1의 위치에서 서로 의논하고 서로 비밀 없이 믿는 입장에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친구의 관계예요. 실오라기 하나 다 가림 없이 다 속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그만큼 믿고 신뢰할 수 있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마음의 짐이 덜어지는 거죠. 그 친구 만나면 그렇게 대화하면 꼭 또 그 친구도 또 나한테 그럴 거고, 그런 관계예요. 부모한테도 얘기 못하는 걸 그런 친구한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친구는 만나면 좋은 거예요. 같이만 있어도 좋은 거예요. 그런 친구 관계, 그런 대화적인 관계에서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겠대. 너희는 내 친구다. 그럴 자격 없죠. 주님은 한 번도 변함이 없이인데 우리는 삐죽삐죽 변덕 부리고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주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대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친구다. 이건 정말 몸둘 바를 모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관계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하고 얼만큼 친하십니까? 일주일 내내 읽고 있다가 주일날 교회 왔으면 혹시 기억하시는 거 아니에요? 급할 때 모두 친구를 타고 딴 데 찾아가지 면서 예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친구 아니에요 혹시? 예수님께서는 친구 의식으로 서로 믿고 비밀 없이 인격적인 관계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도 그러기를 하나님 원하시겠죠. 주님 원하시겠죠. 서로 믿고 정말 요만큼도 비밀 없이 인격적인 관계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 그런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려요. 목숨을. 여기서 목숨이라는 것은 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셨고. 좀 풀어 설명하면 친구가 잘 되기 위해서라면 내가 희생을 하고, 친구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내가 굴욕을 기꺼이 당하고 창피도 당하고, 친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 되는 것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친구. 그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 그런 친구 있어요? 여러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할 수 있는 친구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나의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건 황공무지한 거죠. 여러분, 실생활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짝사랑하지 않도록 우리도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정말 주님을 찾는 거예요. 친한 친구를 찾듯이 친구에게 마음을, 이야기를 다 쏟아놓듯 주님 앞에 1대1로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들을 함께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아주 친밀한 관계예요.
그런 친구 있으면 기쁨은 배가가 되고요, 슬픔과 고통은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주님께 고함으로 누리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친구가 자꾸 친해집니까? 도리가 없어요. 자주 만나지 않으면, 자주 대화하지 않으면 절대 친해질 수 없습니다. 피를 나는 형제도 1년에 뭐 한두 번 보면 그냥 주민등록상 형제일 뿐이지, 형제라고 다 친한 건 아니잖아요.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 친해지는 거지. 뭐 다 잊을만 했다가 뭐 급할 때는 한번 찾고, 뭐 집안에 무슨 일 있을 때는 한번 찾고, 뭐 이게 무슨 뭐 친한 거예요, 이거는. 자주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 주님께 자주 나아가서 주님을 부르시고 주님께 마음을 쏟아놓으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에도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그 주님께 주님 하고 부르고 주님과 함께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 욕심을 내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갑자기 안 돼요. 지금부터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주일 내내 친구라는 단어에 아주 꽂혔어요. 친구.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혹시 여러분 마음 지금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분 혹시 있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몸을 죽이는 사람, 그리고 그 후에 더하지 못한 사람, 우리를 해치고 공격하고 피해를 주고 그런 사람 두려워하지 말래요. 구체적으로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데, 물론 뭐 이런 일 때문에 뭐 두려운 것만 있는 건 아니죠. 뭐 두려움, 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으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시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아멘. 우리 마음에 언제라도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그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죄를 짓고 두려워하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짓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데 우리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다.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무슨 꼭 부둥켜 안고 그냥 큰일 났다고 그냥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주신 게 아닌데 두려움의 포로가 됐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주신 누가 줬어요? 사탄이 준 거지. 사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지 두려운 마음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몰아야죠. 그러면 거기 붙들려 있으면 안 되죠. 어떤 마음을 통하든지 간에 기도라든 찬송가라든 말씀을 붙든든 왜 그 두려운 마음에 붙들려 가지고 벌벌 떨면서 헤어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요. 구체적으로 6절에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뭐 이건 우리하고 별로 관계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대략 한 데나리온이 16아사리온이에요. 화폐 단위로. 그러니까 계산을 하니까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라 그러면
계산상 뭐 몇만 원짜리가 다 다르겠지만 제가 8만 원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래야 계산이 쉬워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8만 원이라고 한다면 한 아사리온은 5천 원이에요. 5천 원. 그런데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렸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뜻은요, 원래 2아사리온, 그러니까 한 아사리온 5천 원에 참새가 2마리예요. 그러면 2아사리온은 몇 마리예요? 죄송합니다. 너무 쉬운 질문했어요. 4마리, 4마리. 예. 근데 5마리라고 그랬잖아요. 한 마리 껴주는 거예요. 한 마리 덤으로. 2마리 사니까, 아니 4마리 사니까 이제 하나 더 가져가시고. 지금 그래서 5마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 10,000원 정도에 팔리는 게 아니냐. 그 중에 그 5마리 중에 한 마리는 덤으로 준 거라니까요. 완전히. 그 뭐라 그러죠? 그걸 용어로 이렇게 더 껴주는 거 있잖아요. 예? 뇌물이요? 뇌물 아니에요 이거는. 친하니까 단골이니까 이렇게 덤으로 주는 거예요. 어쨌든 보너스, 하여튼 뭐 보너스와 비슷한 거예요. 어쨌든 그건 가격 안 받고 돈 안 받고 주니까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예, 그렇잖아요. 공짜로 4마리만 줘야 되는 건데 2아사리온에. 그래서 5마리가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는 참새 한 마리, 그 하나는 완전히 덤으로 온 거라니까. 이건 공짜로 온 거라니까. 이건 돈 주고 산 것도 아니에요. 그런 참새 한 마리도 잊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참새보다 낫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참새보다는 100번 만번 낫죠. 참새. 물론 참새도 피조물이고 우리도 피조물이긴 하지만 차원이 다르잖아요. 같은 피조물을 해도. 그런 덤으로 주는 참새 한 마리도 5천 원짜리를 공짜로 준 거, 그것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우리 안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뭐 몸만 죽이는 사람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참새 덤으로 준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참새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데 왜 우리를 잊어버리시겠냐는 거예요. 잊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 딱 드시면 참새를 생각하세요. 참새를. 예? 참새도 하나님이 안 잊어버리시는데 하물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 뭐 여러 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온수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하고 두려움이 들면 몰아내야죠. 거기 붙들려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싸움을 해야죠. 두려운 마음이 딱 들었는데 아이고 큰일 났다.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예? 맥이 팍 빠져가지고. 물론 잘못하고 죄를 져가지고 그런다면 빨리 회개해야 되고, 그러지 않은데도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야 이거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다. 그럼 사탄이 줬다. 알았다. 이 녀석아 내가 너하고 싸우겠다고 그러고 있다. 이 말씀을 의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자. 하나님께 하시는데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죠.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걸 믿는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지키시는데 잊지 않으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지키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할 때 이 말씀 붙드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잘못했으면 회개를 빨리 하고, 그런 거 아닌 두려움이 있으면 싸우세요.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말씀 붙들고 싸워야 돼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씀이 제가 찾아보니까 정말 많아요. 하여튼. 예?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널 도와줄 것이다. 뭐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데 왜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그건 공짜로 그냥 되진 않아요. 하나님께 하여튼 기도하고
말씀을 꽉 붙들어야 돼. 의지해야 돼.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이든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이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요? 참새보다 더 귀하니까. 하나님 잊지 않으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몸만 죽이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이유에서도 어떤 일이 엄습한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죽인 후에 지옥에 넣는 권세가 있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도 두려워하나요? 또 이러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다음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 무섭지가 않아요. 하나님 들어온지 몰라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말은 또 우리가 표현을 좀 바꾸면 경외하라는 거죠. 경외. 이 두려움은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죠. 높이는 두려움이죠. 그런 성경에서는 경외한다 그러죠. 여호와를 경외하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이사야 33장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보배라니까요. 보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보배라고요. 보배. 다이아몬드만 보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보배라고요. 이사야 33장 6절을 보시면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회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평안함뿐만이 아니에요.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라고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시편 112편에 보면 그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정말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이 어설픈 제자들, 그들을 주님이 친구라고 불러주셨어요. 내 친구다. 너희는 내 친구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하고 친한 관계가 지속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 어떤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오늘도 내일도 이번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 믿음의 심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370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